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거기를 떠나고 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땅을 보여주면서 그 땅으로 가면 된다고 미리 알려준 게 아니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먼저 내 친척, 내 고향, 내 아버지 집,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여준 건 아니죠.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면 우리 인간 어떻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계산을 하죠.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자를 재듯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땅을 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이 어땠어요, 여러분? 이미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700km의 먼 땅을 그들이 걸어서 갔는데 가기 전에 그 땅보다 좋은 땅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멈추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땅이죠, 여러분. 유목민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도착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단을 쌓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방황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다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도착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다시 들려진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고 헤브론 땅에 정착하는 시점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멘.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후라고 써 있는데 실정을 보니까 14장에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붙잡혀서 끌려간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뺏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전쟁 위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잠시 이 전쟁이 멈춰진 것 같지만 이 동맹군들이 언제 다시 와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람이 갑자기 위기가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이 멈추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하던 일들도 잘 못할 때가 됩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하고 내 안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를 다시 부를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께서 언제나 이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을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부족하고 지금도 못났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내 방패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패다. 네. 아브라함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방어막들, 방패들,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걸로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방탄조끼를 아무리 많이 입고 여러분 최첨단 장비로 여러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방어를 해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안전하고 이보다 완벽한 방패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방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날 우리 모두는 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친히 방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상 줄게 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주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상은 뭘까요,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상이란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가, 뭔가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받게 될 대가는 아주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네가 받게 될 대가는 아주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받고 싶으세요? 머리가 막 굴러가시죠 지금요. 뭔가 받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열왕기상 3장 5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네. 1,000번제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 중에 나타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뭐 줄까라고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수하는 것도 그리고 네가 잘 사는 것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은 것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껏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뭘 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죠. 자신을. 네. 이것보다 좋은 대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 겁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자신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이 동일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눈먼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대가는 받게 될 걸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이후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대가, 큰 상이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자,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받을 큰 상이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제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이미 앞전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12장에서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는 한 번 더 다른 약속을 주세요. 자,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이 땅을 다 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 온 땅에 내 자손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끔 하는데 그 자손이 땅의 먼지만큼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13장은 그 자손으로 내 땅에 그 땅에 먼지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네.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뭘 이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10년 동안 약속을 계속 주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당시 근동지방에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가 내 대를 이어서 내 재산과 나의 죽음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상속자를 세우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 이 당시의 법도를 따라서 양자를 세우고 그리고 상속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한 사람을 택하고 그 한 사람을 상속자로 만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민족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한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네,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또 달라요.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은 이 조카로 또 떠났어요. 어찌 보면 조카가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떠난 상태죠, 여러분.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출생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자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친 거죠. 자신의 생각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나타나는 것을. 근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더 멀리 있고 더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있느냐 자녀가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과 믿었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느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근동지방의 방법대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좀 상속자로 쓰면 안 될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쓰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 결코 그의 마음속에 이 약속, 이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으로. 자,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네.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엘리에셀을 얘기했더니 그는 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네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두 환경이 더 좋으니까 아마 그때는 별이 쏟아질 만큼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들, 염려들, 방황하는 마음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아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1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를 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하나를 그때 얻습니다. 여러분. 그때 얻는 거예요. 지금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함.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때 우리와 계약하지 않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언제나 뭘 말씀하시냐면 약속,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젖먹이와 같이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딴짓을. 믿음이 무르익으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자라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 역사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또 붙잡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순간 그에게 했던 두려움과 열등감과 좌절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전을 갖고 꿈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이 순수한 마음,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응답받는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실제로 들여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쟁 때문에 두려운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것이 더 두려운 것을 그의 질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대가, 상급이 되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약속이 흔들리게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몸에서 날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여러분 만져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었다의 히브리 말은 헤민인데, 이 헤민은 어떤 뜻이냐면 의지하다, 참으로 인정한다, 나는 그를 신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의롭다라고 여긴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자녀도 없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본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너머를 본 겁니다. 그 너머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눈으로 거기까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닥쳐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역경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의인이었고 의로웠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뽑힐 때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예,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뛰어넘으라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보잘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남남이 아니고 평생을 해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서로가 믿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믿어주는 수밖에. 믿어줘야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만이 그 부부를 세워줄 수 있고 믿음만이 그 가정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고 불완전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도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안에서 의롭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의 큰 상급이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큰 상급이 되어준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믿음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씩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
그래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린 상황 가운데서도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한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